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지연아 어머니 쪽으로 더 붙어. 어머니가 조금 더 옳지 됐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옥에 있는 영들이여 깨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 전서가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을 마무리 지면서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한층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을 주님께서 이렇게 서예를 정하셨을까? 첫 번째로 큰 충격을 주면은 사람들이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가 잘 깔려지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우리의 건축자로서의 자기 집을 짓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도 새벽 2시까지 말씀을 증가하면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주님이 또 일으키셔요. 또 일으키셔. 그러면서 말씀을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열어주셔.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내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더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으니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씀을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시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오셨다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구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체가 한 번쯤은 죄로 죽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 우리 영이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서 죽어지 아니한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하시면서 제가 영으로서 오게 되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음부로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만약 육체로 계셨다면 육체로 음부로 찾아가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으로 영으로 오신 겁니다. 영으로. 육체는 죽임을 당하셔서 영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서 누구에게? 오게 있는 영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오게 있는 영들에게. 영은 위에서 선포하시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영의 말씀을 다 듣는 겁니다.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도 달도 별들도 세상 모든 만물, 심지어는 먼지 하나 티끌 하나까지, 심지어는 미생물까지도 주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다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만물 중에 누구냐?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으신 사람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음성을 다 못 들어도 사람은 그보다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서 천지 모든 만물은 주의 음성을 다 듣고 있는데 정작 구원받을 사람들만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 결과가 20절인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겨우 8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노아의 때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노아와 특별히 그 가족 8식구만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겨우 8명뿐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데 한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한 사람이 실족해서 버림받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아파 괴로워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 이후부터 그 모든 사람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가 들림받은 사람 에녹, 모드셀라, 라멕, 노아, 셈함, 야벳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악하니까 구원 못 받았어. 그 시대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서 예수 못 믿었어. 구원 못 받았어. 그 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하면은 이 성경에 나왔는지는 상관이 없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제가 또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방주를 예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그 시대에 전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노아에게 분부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다른 사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써 있는 강단에 써 있는 진별현 목사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신 이 말씀을 받은 진별현 목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와 순종치 아니할 때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은 언제인지 모르는데 내 마음이 삭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삭막해집니다. 마치 좋은 땅에 주인이 관리 안 하니까 잡초가 무성하여 그 땅에 곡식을 심을 수가 없듯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내 마음이 삭막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르쳐서 옥에 있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르쳐서 옥에 있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옥에 있는 영들이라면은 그 사람들은 전에 노아의 때에 방주 예비할 동안 주님이 노아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순종 안 한 그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해버린다면은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전해진 말씀이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을 살았냐 살지 않았냐 그 자체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냐는 그런 물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100%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입니다. 해가 주의 음성, 주의 명령입니다. 해야 지나가던 해를 가리켜서 10도를 물러서라. 그 명령 한마디에 해가 하나님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일정하게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10도를 들어 물러가라.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해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야 해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라.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영으로서 해에게 명하니까 해가 10도를 물러가 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전투 때 얄론에 있는 애야 거기에 멈춰서라. 넘어가던 달아 거기 골짜기 있는 달아 멈춰서 버려라. 그 말씀 한마디가 영으로 해에게 영으로 달에게 명하니까 넘어가던 해도 넘어가던 달도 멈춰버린 겁니다. 멈춰버린 거예요. 만약 그것이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멈춰라 가라 명할 때 멈출 이유가 없고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음성에 순종해야 평안과 형통과 은혜와 기쁨, 나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할 때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때에 이제 노아의 때가 방주를 다 예비하고 나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짐승들이 들어오는데 노아가 눈 떼야 돼. 노아가 짐승을 끌어다가 넣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짐승을 잡아다가 넣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짐승을 정하시고 그 짐승이 노아에게 나오게 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7장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3절.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 다음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가경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각 종류의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들이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에 그 짐승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방주 주위에 있는 짐승들이 들어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눈에 꽂힌 그 짐승을 하나님이 들어가라 명하신 겁니다. 노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새의 종류가 수천과 수만 가지인데 날아가는 새를 잡아다가 방주에 넣을 수 있는 노아의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날아가는 새 종류대로 주님이 눈에 꽂힌 그 종류를 주님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니까 새들도 날아가다가 주의 명을 받은 그 쌍쌍이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쌍쌍이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보면서 뭘 볼 것이냐?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홍수를 예비하셨다. 방주로 들어가라 예비하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고, 방주로 들어라 그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도 안 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전해줘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 땅에 있든지 사마리아 땅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를 찾아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 때를 지서 지금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를 지서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 때가 때를 지서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로.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사람 못 봤지만은 방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못 받겠습니까? 왜 못 받겠어요? 눈을 뜨고 똑똑히 보면서도 정작 본인은 방주에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만 노아가 지금 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새 떼가 방주로 들어가고 세상 모든 짐승 떼가 수만만 말이겠죠. 코끼리도 들어가고 사자도 들어가고 호랑이도 들어가고 곰도 들어가고 병도 들어가고 개도 강아지도 들어가고 세상 모든 동물들이 때리면서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전한 말씀이 맞구나라고 얘기해 줄 건데도 정작 본인들은 방주에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분 아멘.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싶다. 그 나라가 그렇게 사모해진다. 관심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천국 관심 없는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모습을 수직하던 군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사색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됐어.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어요. 전했는데 입에다가 돈을 발라버린 겁니다. 뭘 말하냐? 주님 죽인 것은 좋은데 살아난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얼마나 관심이 없느냐?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모습을 몇 명이 봤어요? 500여 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은 120명, 380명은 승천하신 주님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전혀 감각이 없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시댁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정작 주님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 두 사람이 매를 가고 있으면 한 사람 대령을 당하고 한 사람 버림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림을 당한다. 한 번 문이 닫혀버리면 열리지 않는다. 방주의 뚜껑은 사람에 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짐승떼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방주 뚜껑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방주 짓는 것을 못 봤달지라도, 말씀은 들었지만 방주를 못 봤달지라도 왜 동네 사람들도 한 사람도 못 들어갔냐? 동네 사람들도 못 들어갔냐? 첫째는 관심입니다. 둘째는 뭐냐? 방주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갈 공간이 뭐냐? 방주는 엄청 큽니다. 그 속에 짐승떼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집, 내가 들어갈 공간이 그 속에 있어야 그 속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인데 방주에 내가 들어갈 집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하늘에 내 집을 짓고 있다는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내가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바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방주 속에 내 집을 짓는 것인데, 어디 속에요? 방주 속에 내 집을 짓는 것인데 노아가 자기 산 다 털어서 방주를 질 동안 벽돌 한 장도 물 한 모금도 섬긴 일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주에 들어갈 생각이 있겠습니까? 짐승은 들어가도 정작 사람은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를 지었는데 정작 들어가야 할 사람은 들어가지 않고 새 때만, 짐승 때만 그 방주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복종하면서 주님을 충성되게 잘 섬기면은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셔서 나를 꼭 찍어서 방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맞이하는 천년왕국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그 수가 차면은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 세상에 물이 넘쳐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것처럼, 그
힘이 쏟아져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태워, 모든 만물을 다 태워, 모든 사람 다 태워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막연하게 주를 믿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착하게 살면 됐지, 부지런하게 살면 됐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자고 그러면 됐지, 뭘 더 원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를 사모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 스스로 인정이 돼야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요, 얼마나 큰 징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내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성숙해 가려고 하면은 그 자체를 내 자신이 제한시켜버립니다.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야,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벗어나면 내 삶속에 장애가 돼요. 내 삶의 장애가 되는 신앙생활은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라고 자신이 스스로 내 신앙을 절제시켜버리고 눌러버릴지언정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블랙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있다면서요,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면서요, 믿어지십니까? 지옥은요,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못 가면 내에서 관계없이 지옥에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느냐, 네가 내 은혜로 만나를 주었다, 내가 내 은혜로 너에게 시냇물을 주었다, 내 은혜로 매출하기를 주었다, 얼마나 잘 먹었냐,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녔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주님은 전혀 관심 없는데, 그게나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두 가지는 할 수 없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영으로도 살고 육으로도 사는 그 자체의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신명기를 마무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진 거냐, 나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바를 다 안다. 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어도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할 줄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전할 사함이 있기에 이 말씀을 전해준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왜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말씀을 못 들어서? 아닙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못 깨달았을까?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정욕이 그 말씀을 가로막아버리니까, 미혹의 영이, 어둠의 영이 그 밝은 빛의 말씀을 가로막아버리니까, 세상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주님의 나라 가는 길이 내 속에 막혀버리니까, 아예 거기 소망이 없으니까, 내 관심이 없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 내 속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말씀으로 아무리 강하게 줘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한 톨의 은혜도 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옥입니다. 옥에서 한탄을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냐? 노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줄 알았다면 나를 더 끌어다가 방주에 집어넣어서 주지 왜 나를 가만두었느냐. 제게 그런 부탁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제가 잘못되게 살면 목사님, 사모님이 강권으로 끌어서라도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 나를 사모한다, 그 안에 가고 싶다,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노아는 의의 사람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 방주 속에 자기를 투자해서 집을 지어야지요. 하늘집이 없는데 하늘을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은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잖아요. 잠시 후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집으로 갑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텐트 하나라도 있어야 텐트를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 땅이 있어야 자기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갈 곳이 있겠습니까? 집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는 것이죠. 짐승은 들어가는데 왜 사람이 안 들어갑니까? 천국의 관심, 방주소의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는 거야. 끝날까지 세상이 좋다는 겁니다. 불순종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길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만물이 있다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절대로 핑계 못한다. 지금 방주를 들어가지 못하고 오게 된 영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됩니다. 나는 시집 가야 돼, 나는 장가 가야 돼, 나는 장사로 가야 돼, 난 소를 샀어, 난 짐승을 샀어, 난 밭을 샀어, 땅을 샀어, 나는 사업에 바빠, 본주에 내가 하늘이 너무 귀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돼. 저 그게 빠지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귀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는 일을 못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어둠의 속에 살면서 그 어둠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고 너무 보배로운 겁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빛의 사람들은 그 빛의 일이 너무 귀하고 빛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빛의 삶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하고 한 발짝에 떠날까 봐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어둠에 떠날까 봐서, 어둠 속에 떠날까 봐서, 어둠의 일에 떠날까 봐서 어둠의 일을 붙잡고 살면서 그 놓치면 죽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걸 건져낼 겁니까? 영으로 속에는 영들에게 전파는 전파자가 있어야 구원이 가능한데, 그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을 자가 적은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그 옥에서 나올 자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치도 아니하고. 로마서가 무슨 장입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세상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내게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감사한 건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고 마음을 담은 감사. 따라합시다. 마음을 담은 감사.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을 바치고 싶은 열정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버려버리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영광인 줄 알고 거기에 빠진 삶에서 미혹되고 어두운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옥에 있는 영 속에 옥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내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는 이미 구원받을 기회는 없는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하러 옥에 있는 영들을 접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 노아의 때에는 너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옥에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해 준 것인데, 지금은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의 옥에 갇혀 있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거룩한 진리의 영이 옥에 갇혀있는 그 영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거기가 영원한 너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오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받으러 왔다면은, 만족하지 못하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드리는 사람들은 그 감사와 감격의 이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의 생각이 하방하여지며 밀란 마음을 가졌나니, 그러시면서 24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족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도름에 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그 영혼의 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한번 감동하시고 말씀을 섭붙을 때마다 찔림을 주시면서 마음에 갈등을 주셨을 때, 그 찔리는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얻으면서 벗어나거나 예를 쓰고 주인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여 거기서 헤어나오는 사람이 사람이지, 능력 받았다고 안 속고 사람만 살리게 능력이냐? 네 속에는 네가 여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영이 빠져나온 것이 더 큰 능력이 아니냐?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네가 계속 말씀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말씀 듣지 않으니까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버려버렸다면 그 영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는 마력사라고 사슬이 끌려가고 있다고 전해주셨을 때, 너 지금 오게 된 영이 네 자신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때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게 진정한 모습이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고 감사치 아니야. 그 사람이 그게 인간이냐 그게 사람이냐, 영원히 있는 사람이냐, 그게 심승 방제들이나 심승하도 못한 것이니 그게
26절 충격적이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저희의 고쳐의 여인들도 술이 들었을 것을 영유로 받고 이같이 남자들도 술에도 예수기를 버리고 사랑 없는 불쌍함에 남자가 남자라도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너는 영원한 죽음이다. 32절 너는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한 번 지옥 한 번 어둠에 빠져버리면은 살아날 수 없다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래도 괜찮겠느냐? 어둠 속에 사는 것이 그래도 괜찮겠느냐? 주님 안에 산다고, 교회 안에 산다고, 교회 다니면서 살면서, 말씀 들었다고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일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인생이 때를 놓쳐버리고 오게 된 영, 내 여기 오게 갇혀있는 영들이 오게 된 영도 있는지도 모르고 상상하다 보니까 그 끝이 내가 있는 그곳에 가게 돼. 왜? 지옥에 내 집을 지어놨으니까 그 내가 지어놓은 그 집으로 내가 가야 돼. 천국에 내 집을 지어놨다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그날에 사모할 것인데 누가 방주에 들어갑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시민 속에 그 나라 속에 내 이름이 있는 자가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요.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이시자도 언젠가는 쫓겨나야 돼. 언젠간 떠나가야 돼. 내 이름이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에는 시민권자가 시민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해도 쫓겨나지를 않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이 신실하고 내 마음이 절실할 때 비록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순간의 징조 채택에 있을지언정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가? 노아에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가 무슨 노아입니까? 방주에 나온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모습의 신실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예배드릴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올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내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 몸을 바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치러 오는 사람의 몸이 더럽겠느냐? 마음이 더럽겠느냐? 생각이 더럽겠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받음의 재단으로 내가 나가서 내 몸을 번제로 바쳐 들어오는 사람이 마음이 더럽겠느냐? 생각이 더럽겠느냐? 내 삶이 더럽겠느냐? 왜 몰라? 노아가 여호와께 감사의 절제할 텐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한 사람의 순종의 제사 한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니까 향기로운 제사를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제사, 향연에 가득한 사모의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흡양하시고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뭘 말씀하시냐? 사람은 어려서부터 타락하다. 그러니까 너의 중심을 내가 중심을 치료하는데 뭘 치료하시냐? 세상 죄를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이길 힘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다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내를 구하는 편이 고세르라. 육체의 더러움을 자유 버림이 아니요 회개를 천번만 보더라고 물세례 불세례 천번을 받아도 육체의 더러운
육체의 정욕 세 장을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육체의 더러운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양심, 내 마음이요, 양심을 정결케 해서 그 양심에 선명하신 주의 은혜를 주시오. 그러니까 한 발짝만 빗나가도 양심에 가차게, 양심을 크게 찔림을 받아. 내가 남에게 가늠한 것이 아니고 저 여자를 한번 보고 봤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이 깜깜한 양심에 먹물을 뿌렸어. 그 먹물을 뿌리면 그 먹물을 지우자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이십니다. 남의 걸 도둑질한 게 아니요, 남의 부엌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남의 물건 탐욕 한번 부렸는데 그 탐욕 한번 풀림을 인하여 내 가슴이 아파 찢어져. 그것이 누가 준 것이냐? 거룩하신 아버지가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노아의 중심이 여호와를 위하여,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죄정을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아니라니까. 내 몸을 위해서? 아니요. 그것이 내 영혼을 음부에다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왜 아브라함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수양과 3피들과 제쁘게 됐기를 취할지니라. 나를 위하여 제사를 올려드려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에야, 오늘 7월 마지막 주님 아닌 주님의 나라 아니냐? 오늘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나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면서 주를 사모하는 열정이 내 속에 불타오르니까 오늘 한 주간을 살면서 불타오르던 그 열정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불을 다 쏟아내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제사라는 사실, 여호와를 위한 제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짐승처럼 살면서 오늘 주님의 나를 이겼고요, 그것도 버릴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것도 버릴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주를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으로 창조됐다. 나의 찬송으로 창조됐다. 믿음으로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멜루간, 네가 주신 생명이 멜루간, 금면의 의의 멜루간, 시들지 않는 멜루간, 그 영광의 멜루간을 주님 머리에 올려드리는 것, 순간까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면 비록 내가 심사고 죄를 지으면서 소리가 들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회개를 주셔서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양심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한 발짝도 믿음에 물러오지 않았다면 그 양심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요, 그 마음에 참기는 자가 하나님을 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결한 양심. 베드로후서 1장 아니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청결했다. 왜 그러느냐? 어제 모로에서 어머니 유니게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디모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 마음이 청결하여 마지막 날 천국을 갈 수 있단다. 품에 안고 할머니가 왜 좀 먹어? 할머니 왜 좀 먹어? 할머니 왜 줘? 할머니가 그 자기 어머니가 품에 안고 그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어린 디모데가 그 말씀 들으면서 엄마, 나 정말 믿음으로 살게요. 엄마, 나 정말 믿음으로 살게요. 할머니, 나 정말 주를 위해 살게요. 고백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아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그 양심이 청결해. 그 이후로 어디로 가든지
내 아들 디모데가 내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내가 오게 하라. 디모데가 어떻게 되었냐?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네가 바로의 공주가 되지 않느냐? 너는 정말 행운하다. 공부 잘하고 모세를 잘 이끌어서 네가 할 수만 있으면 바로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자가 돼서 큰 영광하더라.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갔을 거예요. 어머니 여개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너는 비록 바로의 공주아들이지만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 주의 백성과 함께 평생 고난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인간을 지시하는 목적이요 너의 최고의 영광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웠지만 애굽의 문물을 가지고 애굽의 통치자로 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던 지도자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식이 만약 모세라면은 내 자식이 고난받을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시련 당할까봐, 고통당할까봐, 전쟁 그게 있다면 모세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자식이 육에 고통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 육체에 고통받는 것만 두려워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겠느냐? 네 영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네 자식까지 옥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말씀을 바로 전합시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정말로 의의 말씀을 들었느냐? 오게 된 영들을 깨시키거나 오게 된 영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네가 정말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변화가 더 있을 것이다. 계시록 14장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잠깐 드렸는데 윗절만 말씀을 드리고 아랫절의 말씀을 어제 시간이 없어 못 드렸습니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전번엔 이 말씀이 많은 물소리처럼 내게 들려졌습니다. 큰 대성처럼 들려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거뭇한 사람이 거뭇한 소리처럼 내 마음에 향기로운 기쁨과 은혜와 그 감격이 내 속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니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의 반열에 들 사람들을 모습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받을 때보다 충격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큰 물소리처럼 큰 대상처럼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막을 때는 내 입에 꿀처럼 달지만은 배에서 쓰게 될 때 아픔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며 그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이 내 생명의 부활체에 속한 그 영광의 말씀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차라리 변화가 되는데 걸어간 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가 더러운 세상 정령 속에 내 몸을 던질 수 있겠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을 버릴 수 있겠느냐? 사고 파는 것 때문에 내 몸을 더러볼 수 있겠느냐?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내 영혼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옥에는 영들이여 이 말씀 듣고 깨어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예만 있습니다. 아니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사람은 지금 옥에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영의 세계는 순간입니다. 영의 세계는 즉시입니다. 파사잖아요. 영의 세계는 순간입니다. 옥에 있다가도 바로 빠져나온 것이고, 빠져나와 있다가도 말씀을 버리고 순종자 되면 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이요 생명과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